반갑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서울에서 온 개척 2년차 김은태 목사입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이렇게 한 번씩 참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교회 이름을 참 잘 지으신 것 같아요, 목사님. 여기 올 때마다 늘 행복함을 가득 느끼고 갑니다. 참행청 청년부가 부흥했다는 소식을 몇 달 전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한 주라도 빨리 와보고 싶었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또 때마침 초청해 주시고 또 일정을 조율해서 이렇게 최대한 빨리 오게 되었습니다. 기대와 기쁨으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대가 없으셨겠지만 저는 기대하고 기쁨으로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여러분들과 제가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불러주시는 대로 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사님께 요청하시는 대로 제가 조정이 되는 대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눌게요. 우리 인간은 언제나 늘 정답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하는 공부의 목적이 여러분 무엇이죠? 이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답을 배우고 익히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꼭 뭘 해야 되냐면 시험을 봐야 됩니다. 시험은 뭐 하는 시간입니까? 정답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신 교수님들이 이 학생이 정답을 제대로 알고 있나 그것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공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정답을 원합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정답이 무엇인가? 또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나에겐 정답일까? 또 무엇이 가장 옳은가? 또 건강해지기 위해서 내가 뭘 먹어야 되는가? 뭘 먹지 말아야 되는가? 또 살 빼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또 신앙이 성장하려면 또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정답을 우린들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질문하고 또 대화를 하죠. 여러분 친구들끼리 이런 대화 많이 하지 않으세요? 나 뭐 해야 돼? 나 어디 가야 돼? 넌 어디 갈 거야? 이런 대화들을 많이 하잖아요. 왜 우리가 그런 대화를 많이 합니까? 정답을 알고 싶은 거죠. 우리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정답만 확실히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또 변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삶이 달라질 거라는 기대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정답을 알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무엇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러면 정말 우리가 달라질까요? 그동안 변하지 않았던 나와 나의 삶이 정답을 알게 되면 정말 그때부터 드라마틱하게 반전이 일어날까요?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우리 신앙에 늘 기복이 있어요. 업다운이 있어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이게 심하잖아요. 그리고 또 답답함도 있어요. 나도 뭔가 신앙적으로 대단하게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뭐 간증 나오는 사람들 뭐 주변에 있는 대단한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나도 좀 저런 믿음을 가져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또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실망할 때도 많죠. 그리고 늘 제자리인 것 같고. 그런데 그렇게 사는 이유가 여러분 우리가 아직 정답을 몰라서일까요? 나에게 딱 맞는 신앙의 방법을 우리가 찾지 못해서 나에게 딱 맞는 교회를 우리가 찾지 못해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정답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우리 삶을 바꿀 만큼은 충분히 저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일상을 바꿀 수 있는 예를 들면 이 좋은 습관 갖기, 건강한 몸 만들기, 공부 집중하기, 사람들과 좋은 관계 맺기. 여러분 이런 거 다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우리 못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많이 배웠죠. 많이 들었죠. 많이 찾아봤죠. 이미 여러분들 안에 정답이 다 있어요. 요즘에는 이 검색 한 번이면 다 대답을 해주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답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죠. 아는데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신앙적인 것도 사실 이미 다 정답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신앙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답을 여기다 적어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답을 하나님이 이미 수천 년 전에 여기에 다 적어주셨어요.
여기에 우리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말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게 여기지 마십시오. 어떤 인물이든 어떤 사람이든 교수님이든 목사든 여러분들 부모님이든 그 누가 되었든 사람의 말과 생각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당연히 그럴 일도 없지만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잠깐 방심하셨어, 잠깐 착각을 하셨어, 잠깐 오해를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는데 잘못된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신 응답이 이 세상의 최고의 지혜자들이 문제를 보고 내놓은 해답보다 더 대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한 게 우리 인간이 내놓은 최고의 지혜로운 답변보다 더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 말씀만 가지고도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변하고도 남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사실은 우리가 정답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답이 있는데 우리가 정답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성경을 통해서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요,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전리품을 취합니다. 여러분, 전리품이 뭔지 아세요? 전쟁에서 이기면 패배한 국가의 재산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게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금하셨어요. 취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 전리품을 취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사울을 버리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안 되겠다, 내 말을 안 듣는구나, 왕의 자리에서 내려야겠다 작정을 하세요. 근데 사울이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 사울이 분명히 하나님이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왜 전리품을 취하셨을까요? 취하셨을까요? 너무 존칭이죠. 자, 사무엘이 전쟁터에서 이 들리지 않아야 될 양의 울음소리가 들리자 이 전리품을 취했다는 걸 알게 되자 이제 사울에게 얘기를 합니다. 타박을 하는 거죠. 질책을 합니다. 어찌하여 양의 소리가 이렇게 들리느냐, 어찌하여 전리품을 취했느냐라고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무엘상 15장 20절 21절 시작. 자, 여러분, 이 사울의 답변이 어떻게 들리세요? 정말 몰라서 실수한 것처럼 들리세요? 누가 봐도 변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는 아무리 봐도 그렇던데. 이거 변명이잖아요, 변명. 정말 몰랐다면 이렇게 반응해야죠. 네? 전리품을 챙기면 안 되는 거였어요? 아니, 저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전리품 취하길래 우리도 취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는지 말아야 되는 줄 알았으면 저 안 했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게 여러분 정상적인 반응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은 지금 전리품을 챙긴 이유를 아주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말이 길면 거짓말이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말이 많은 사람들은 뭔가 정직하지 않은 거죠. 자, 결론입니다. 사울은 전쟁 중에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전쟁 중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답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그런데 정답대로 하고 싶었다? 아니다. 그 정답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한 명 더 볼게요. 선악과 앞에서 하와 뱀이 논쟁을 벌입니다. 선악과를 먹어도 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 이런 논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하와가 선악과를 먹습니다. 자, 그럼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몰라서 먹었을까요, 여러분? 정답을 몰랐을까요? 뱀의 유혹은 두 가지였어요. 첫째,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다. 둘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 두 가지로 유혹한 거예요, 하와를. 자, 그런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정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주셨어요?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하와도 분명히 이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얘기했겠어요? 그 두 사람에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못 알아듣겠어요? 이렇게 지금 한 20명이 조금 넘는 인원수가 있으면 한두 명 혹시 오늘 설교 중에 하나님 말씀하셔도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졸다가. 근데 이 앞에다 데려다 놓고 두 명에게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못 알아듣겠냐고요.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아듣습니다. 하와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뱀에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하시긴 했어 라고 분명히 하와도 얘기를 해요. 알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아직 들어본 말은 아닙니다. 하와가 이 말을 듣지는 못했어요. 뱀이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될지 안 될지 하와의 입장에서는 확신할 수 없는 정보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먹으면 죽는다는 가장 확실한 정답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민해 보지 않아요. 정답이 있는데 그 정답에 대해서 고민해 보지 않아요. 그건 이미 마음과 생각에서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와의 머리와 마음속에 지금 뭘로만 가득하냐면 두 번째, 확실하지 않은다. 하나님처럼 된다. 내가 이거 먹으면 달라져? 내 능력이 더 높아져?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 돼? 내 권위가 더 높아져? 내 권리가 더 많아져? 이렇게 여기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도 정답을 좋아한 게 아니라 다른 걸, 자신이 다른 존재가 되는 걸 더 원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하와의 죄를 말할 때 믿음의 관점에서 얘기하지 않아요. 뭐의 관점에서 얘기하냐면 desire, 욕망의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죄를 얘기할 때 하와가 믿음이 없었다라고 질책하시는 게 아니라 하와가 욕망으로 가득했다, 이 얘기를 하세요. 우리 말씀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14, 15절입니다. 시작. 지금 이 말씀이 하와의 죄를 설명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신약시대 야고보가. 하와가 죄를 범한 것이 정답을 몰라서 지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아서가 아니다. 정답을 알고 있음에도 desire, 욕망, 이 안에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탐심이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 거라고. 우리가 신앙과 인생에 자꾸 복잡하다고 느끼고 어렵다고 느끼고 늘 흔들리고 헤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뭘 잘 몰라서? 아니요. 사실은 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냐면 우리 안에 욕망 때문이에요. 내 안에 욕망.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사는 삶의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내 안에 욕망으로 내가 생각하는 더 나은 삶, 더 좋은 삶, 더 만족하는 삶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이 내가 느낄 때만 불안한 거예요. 내가 느낄 때만 지금 내가 헤매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데, 하나님은 전혀 불안하지 않으신데, 반드시 여러분들을 진리로, 그리스도께로, 행복으로, 기쁨으로 인도하실 텐데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욕망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헤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유행하는 말인데 알지 모르겠어요. 지팔직곤이라고 아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팔자 지각 꼰다. 잘 모르세요, 여러분? 여기서도 아닌데 이거 분명 요즘 쓰는 말인데. 지팔자 지각 꼰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다 인도해 주실 텐데 지가 혼자 막 욕심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신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도 살 수 있는 다른 길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길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 길을 모른 척하지 마세요. 그 길을 모른다 하지 마세요. 그 길로만 가십시오, 여러분. 그 길만 붙잡으십시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얼마 안 있어 여러분 그 길이 맞다는 길임을 온 몸으로, 온 삶으로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남유다에는 총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왕들은 평안하게 형통을 누리며 나라를 다스렸고요. 또 어떤 왕들은 혼란과 재앙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차이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단 하나로 설명합니다. 정답대로 살았느냐, 아니면 정답을 외면하고 자기 욕심으로 살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정답대로 살았느냐, 아니면 그 정답이 있음에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답을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그런 욕망으로 살았느냐. 그 차이로 얘기를 합니다. 가장 선하고 바르게 살았던 왕으로 뽑히는 두 왕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누군지 아세요? 오늘 약간 수련회 같은 분위기니까 제가 이거 퀴즈 해가지고 맞히시는 분에게 선물을 드릴게요. 남유다의 왕 가운데 가장 선했던 왕으로 뽑히는 두 왕이 있어요. 누굴까요? 선물을 공개를 안 해서 별로 이렇게 흥미가 없나? 네. 자, 그냥 할게요.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이 두 왕 앞에, 잠시만요. 네. 제가 지금 여기 원고에 없는 딴 얘기를 잠깐 했다가 길을 잃었어요. 길대로 가야 되는데. 자, 그래서 그런 두 왕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형통한 왕들, 그 다음에 비참한 인생을 맞이한 왕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조건이 다 똑같았습니다. 특별히 더 많이 배웠거나 하나님이 특별히 더 챙겨주시거나 또 편애하시거나 그런 왕이 없었어요. 오히려 정답의 길을 걸어간 왕들의 상황이요, 더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히스기야, 요시왕, 이 왕들 앞에 어떤 왕들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히스기야 때는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고 요시야 앞에는 므낫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왕은 히스기야, 요시야가 가장 선했던 왕의 투탑이라면 이 아하스와 므낫세는 최고 악했던 왕의 투탑입니다. 어떻게 악했냐면 둘 다 우상 숭배에 빠져서 자신들의 자식을 불에 태워 죽입니다. 제물로 바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사람이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신에게 제물로 바칠 수가 있어요? 우상에게? 이거 완전 우상에게 미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의 문을 아예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최악의 상태, 회복 불능의 상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 왕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게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두 왕이 정답의 길로만 걸어간 거예요. 율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아하스와 므낫세가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는요, 오히려 상황이 매우 좋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아하스 전에는 요담이었는데 이 요담도 꽤 괜찮은 왕이었어요. 나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잘했던 전임자에 이어서 후임이 된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그대로 이어받은 대로 하면 되는데. 또 므낫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므낫세 앞의 왕은 누구였냐면 히스기야였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장 선했던 왕. 그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므낫세가 왕이 되었던 거예요. 말 다 했죠 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탓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중꺾마 이건 아시죠? 중꺾마 뭐예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내가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지? 내가 왜 이런 환경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 나에게 왜 재정이 부족하지? 나에게 왜 이런 게 없지? 이런 탓하지 마세요. 그런 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드는 건, 만들어갈 수 있는 건 하나님, 그리고 나의 마음과 나의 신앙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우리 인생 얼마든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 상황과 환경을 탓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생 남 탓만 하다가 환경 탓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상황과 환경 탓이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답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마음의 태도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5장 18절 역대하 시작. 자, 지금 이 부분이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시야는 처음부터 종교개혁의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혁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율법의 회복이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이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이 본문입니다. 요시야 전후로 모든 세대, 모든 왕들을 통틀어서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을 요시야만큼 완벽하게 지킨 자가 없대요. 그 대단한 다윗 왕조차도 유월절에 있어서만큼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온전히 지켜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유월절뿐만이 아닙니다.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 행한 모든 개혁은 철저히 율법 중심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중심적이었어요. 정답대로였어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자, 성전을 정비하고 헌금을 찾으러 갔다가 발견된 율법을 읽고 요시야는 모든 것의 정답을 다 알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전까지는 정답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 율법책을 못 봐서. 그런데 청소를 하다가 율법책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정답을 발견한 거예요. 신앙에 대한, 인생에 대한, 나라에 대한. 그때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정답대로만 산다. 딴소리 하지 마. 딴 얘기 하지 마. 딴 마음 품지 마. 이제부터 우리는 오직 이 정답대로만 산다. 이걸 지금 왕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포와 같이 요시야와 이스라엘은 그렇게 정답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정답대로 걸어가는 결과. 나라가 강성해지고요, 나라가 평안하고요, 형통하게 됩니다. 보통 정답대로 살았던 왕들의 시대는요, 그런 은혜가 항상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언제나 이스라엘은 평안함을 누렸습니다. 요즘 기복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분명히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 또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실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이것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걱정하는 게 여러분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것만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기뻐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요시야는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더 큰 은혜를 주세요. 자, 역대하 35장 24, 25절 시작. 그를 병거에 내리게 하고 여기 제가 안 보내드렸군요. 이걸 죄송합니다. 자, 이 부분이 뭐냐면 요시야의 장례식 장면이에요. 장례식 장면. 요시야가 죽었을 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제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들은 장례식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장례식입니다. 그리고 가장 따뜻한 장례식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왕들에 대한 기록에서도 왕이 죽었을 때 모든 백성들, 특히 선지자들까지도 이렇게 슬퍼한 적이 없습니다.
그 위대한 다윗 왕이 죽었을 때도요, 백성들이 다윗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슬퍼하진 않았어요.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가 유일합니다. 왕이 죽었을 때 온 백성들이 나와서 울었던 왕. 얼마나 슬펐던지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를 위해서 애가를 지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예가 아시죠? 그래서 당시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후대 자손들까지도 그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왜 우리가 보통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지막 장례식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단순히 몇 명 정도 오냐 이것보다 그 자리에 오는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와 고인에 대해서 말하는 그 말에서 그 사람의 인생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요시야가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했거나 so sweet했거나 대외적인 업적이 많아서일까요, 여러분? 너무 좋은 왕이었는데 정치적으로 너무 잘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풍요롭게 살 수 있었는데 그 왕이 죽어서 아쉬움에 나오는 눈물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따지려면 다윗을 따라갈 수가 없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다윗의 시대를 가장 위대하고 영광의 시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대로 돌아가고 싶어요. 지금도 그때가 가장 잘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지금 요시야를 아쉬워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요시야를 위해 진심으로 슬퍼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특별한 정치적 업적은 없지만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인생의 정답을 가르쳐 준 왕이기 때문입니다. 정답대로만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어떻게 인생이 되는지,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가장 잘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가장 모범이 되어 보여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정답의 삶을 살았을 때 누리게 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직접 누리며 살아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이 있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로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이와 같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떠올릴 때 그냥 와서 그냥 단순히 눈물만 흘리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이 사람은 정말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어. 정답의 길을 걸어왔고 그 정답의 길, 진리의 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나타내던 사람이었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어 하면서 우리를 위해 진심으로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는 장례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좀 맺어볼까 합니다. 제가 원래 우리 교회에서는 설교를 한 50분씩 하는데요. 또 여러분들 또 너무 힘드실까 봐 제가 좀 많이 줄여왔습니다. 임팩트 있게. 작년에 제가 하루 집회를 할 때 제가 생전 안 하던 이 마이크를 듣고 막 흥분해가지고 앞에 나가서 막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제 원고에 있던 말인데 제가 못하고 갔던 말이 있어요. 되게 아쉬웠었는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그때 말씀과 이렇게 연결이 돼서 또 잠깐만 이것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 다니엘에 대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들의 상황은 최악이었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나라 잃었죠. 성전 잃었죠. 포로로 잡혀왔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라고 지금 회유당하고 있죠. 그거 안 했다가는 지금 당장 죽게 생겼습니다. 이것보다 최악의 상황이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겪어보실래요, 여러분?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한 끗 차이라고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얼마든지 최악의 상황은 벗어날 수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친구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딱 한 번만 절하라는 거예요. 야, 내가 누구 니네 보고 계속 평생 하나님 버리고 나만 섬기래? 한 번만 하라고, 한 번만. 나도 너희들이 안 죽었으면 좋겠어. 그때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방 사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 사람들보다 더 신뢰했고 더 좋게 여겼습니다. 왕도 이들이 죽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절히 애원하고 있는 거야. 야, 딱 한 번이라고, 딱 한 번만 절하라고.
그리고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자고. 얼마든지 하나님 섬기게 해주겠다고.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우리 늘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그래, 일단 1번만 후퇴하자. 이번 한 번만 이거 하고, 그리고 마음도 없이 영혼 없이 그냥 가서 딱 한 번만 그냥 엎드렸다 오는 거야. 그냥 무릎 한 번 아팠다고 생각하지 뭐. 이렇게 하고 절하고 오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훗날의 일을 도모하자. 그게 나도 사는 길이고 앞으로 이스라엘도 사는 길일 거야. 또 마침 자신의 친구인 다니엘이 왕에게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뭐 포로 신분이고 우상에게 절하는 문제를 제외하고 분위기가 지금 좋다고요. 조금만 왕에게 인정받으면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새 친구에게 왕의 이 회유는 전혀 고민거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어요?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왕이 그렇게 회유한다며, 딱 한 번만 하라고 한다며,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그렇죠. 역시 정직한 친구들 쿨함대요. 흔들릴 거예요. 생각은 해볼 거예요. 한 번만 해볼까?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 보세요. 지금 최하의 상황이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저 용서해 주셔야 돼요. 아마 오히려 막 이렇게 하나님께 대들 수도 있어요. 상황을 탓하면서. 그런데 이 새 친구는요, 이게 고민도 안 돼요.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각의 여지도 있는 게 아니에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왜 고민거리가 아니었는 줄 아세요? 정답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이 생각하는 정답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정답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건 오답이에요. 한 번만 절하는 거. 정답처럼 보이는 오답이에요. 괜찮은 답처럼 보이는 오답이에요. 오답은 오답이에요. 그래서 이 새 친구는 No, 우리는 오답, 정답 같은 오답 이걸 선택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오직 정답만 선택할 거야. 하나님만 섬길 거야.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죠. 마지막으로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17, 18절 시작. 다니엘 3장 17, 18절. 제가 이것도 안 보내드렸군요. 다니엘서 3장 17, 18절 이거 한 번만 찾아보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17,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시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 있다면 저는 이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그래서 나의 상황이 당장 좀 어려워지는 것 같더라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나의 삶을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당장 나의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형통한 대로 인도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도 주님만을 따릅니다. 이 고백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고백을 잘 안 해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면 힝 하는 거예요. 저 삐집니다. 저 예배 안 드립니다. 저 기도 안 합니다. 저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믿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이건 믿음 아니에요. 이건 믿음 아니에요.
이 잘못된 믿음에서 빨리 떠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예배합니다. 여러분 정답대로 살아가시길 바라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제가 얼핏 들어도 요즘 시대에 여러분들이 제일 불쌍해요. 사실은 어딘가에 지금 낀 세대가 되어버렸어. AI 시대를 준비해온 세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대학교에 왔더니 갑자기 AI 시대가 확 그냥 와버렸어. 준비가 안 됐는데. 그래서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지, 내 인생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너무 고민이 되시고 불안하시고 두려움도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이게 있잖아요. 답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이때도 살아계셔서 이걸 쓰셨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정답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하다고요?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다고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 질문하는 자들, 의지하는 자들에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인생에 대해서 카운셀링 해주실 거예요. 상담해 주실 거예요.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반드시 인도해 주실 거예요. 믿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냥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청년들이 왜 그렇게 잘 못 사느냐?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생각만 해. 생각. 제가 작년에도 와서 이 얘기를 엄청 침튀기면서 했었죠. 기도는 생각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이 계시겠지,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실에 가서 내가 무릎 꿇고 다 차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게 돼야지 내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것도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지루하다고, 불편하다고, 시간 아깝다고,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그런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사실 나의 삶 속에 기도는 없는 거죠. 한동대학교의 기도실 그렇게 좋다면서요 여러분. 여러분 청년회 때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중요합니다. 공부보다 그런데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청년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들어갔어요. 아말렉과 처음으로 전쟁을 해요. 젊은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웁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은 모세는 어디로 가요? 산으로 올라갑니다.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근데 손이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집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오늘날에게도 해당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도의 손이 계속 올라가 있어야, 매일 기도의 손을 올려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두려움 없이 불안함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재미없다고, 귀찮다고 이 기도의 손을 내려버리면 여러분 우리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권면드립니다. 날마다 괜찮을까요? 매일 가셔서 하나님 앞에 30분이라도 엎드리셔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더 기도하세요.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여러분 더 기도하십시오. 두렵다고 힘들다고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면 우리 육체의 반응은 기도실을 떠나는 거잖아요. 기도의 자리를. 근데 그거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근데 불안하고 두려울 때 기도의 자리에 가서 엎드리면 하나님 그걸 다 해결해 주세요.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제가 앞으로 포항에 매년마다 올 텐데 1년에 2번씩 이상은 올 텐데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저에게 간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있는 선배들에게 여러분 간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했더니 목사님 나의 삶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내 마음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라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정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욕망이 그 정답을 외면합니다. 좀 더 편하고 싶고 쉬운 길로 가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보이는 대로 살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자꾸만 이 정답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먼저 이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정답, 말씀, 기도,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우리 귀한 참행복한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이 진짜 길임을, 정답의 길임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답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삶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결코 좌절과 낙심이 없을 것입니다. 오직 기쁨과 형통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